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성이 뭔지 아시죠?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참 모습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작을까요? 특별히 믿는다 그러면서 왜 주님 마음을 씌워넣게 해드릴 그런 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아서 부모를 안타깝게 하는 우리 영적 부모를 그런 입장에 있을까요? 저는 한번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상대성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을 그의 인격이 어떤지 그것만 알아도 안 돼요.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만 알아도 안 돼요. 그 능력을 딴 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의 인격과 그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믿고 맡기고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실제는요,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고 그 인격과 능력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도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자니요. 사람의 개수가 간사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다는데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능력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그저 섬기고 따르고 맡기고 이런 데 지장이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옛날에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그걸 알게 되니까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따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세요. 저에게 복음의 이름에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목적이 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깨달은 다음에 저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이 종료주의라고도 하고 고난주의라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고난주간 기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모습이 뭘까? 뭐 여기서 할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을 좀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아주 크게 핵심적이 아닌 것은 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자 마태복음 21장 1절 3절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니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가지고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참모습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에요. 뭐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 어떤 나귀가 새끼 오고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그걸 풀을 때 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어른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어른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어른 새끼 나귀. 여러분 아세요? 말도요 당나귀도요 타려면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도 경마 말도요
처음에 잘하고 훈련시키면 힘들어요. 훈련시키다 막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이 당나귀도 마찬가지야. 나귀도 어쩌면 나귀가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다 순종하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니까 뿌리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몇 번 떨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나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탔더라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뭡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인격적인 존재뿐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짐승까지도 만물까지도 다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말 스스로 홀로 계신 창조주. 구약에서도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척이를 날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신약에서도요,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명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이요, 성경에는 승리의 입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날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는 고난의 입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승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거두러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며 너희도 핍박한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은 받고 시작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영적으로 올 때는 그게 승리의 입성입니다. 천국문의 승리의 입성.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승리의 입성.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누력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교육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있고 온전히 하려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러 들어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봐라. 인격자들만 아니라 인격이 없는 짐승까지도 바람과 파도까지도 해와 나를 하루 종일 공중에 멈추게 하는 이 모든 이런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오해하지 말라.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의 묘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따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지만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지만은 실제는 그분은요 뭐예요? 거각긴 총세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의 묘세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양쪽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세상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섭리하느냐? 세상에 잡종교가 많습니다. 신이된 자가 많습니다. 그런 타락한 영적 종교, 사람이 타락한 영에 조종돼서 이단을 세우고 지가 교주가 되고 그런 것뿐이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건 뭐 사회에 하나님 안 믿는 사학자들, 즉 역사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더 정확히 말하죠. 어떤 분은 그 신약에는요, 신약이 얼마나 정확해 보여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건 지음받지 않은 물건이 하나도 없까.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복음이요, 특수복음이요, 독수로 복음하면 그 심오한 영적 복음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창조주요, 그가 바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네. 야,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겸손해요. 그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영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하게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아들의 자격이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누가?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 아버지께서 내게 그 모든 고난을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끝까지 아버지만 영광 돌리는. 그러나 그가 진짜는 창조주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 되신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야, 이게 뭔지 아세요? 청년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 함께는 후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같은 그런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는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보다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보다 능력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육신에 매여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그 권세를 받는 우리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봐도 긍지와 잡수를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진실되고 충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말세지 말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그 정도를 지킨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같이 왕노릇하는, 철장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그런데 문제가 1000년 동안만, 그럼 1000년 동안 그러면 끝나나? cannot make you satisfied? 그럼 우리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1000년 동안만. 아니, 경륜을 한다고도 끝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야 완전 소망이죠. 그렇죠?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태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완전히 천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세세토록.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왕이에요. 그분만이 창조주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 안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우리는요 1000년 동안만 그와 함께 그가 받은 천재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그가 살아계신 날 영원히 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의 참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참모습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군세를 가진 분, 왕중왕, 그 신중의 순,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항상 알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는 왕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이요, 성경에서 증명한 모습이요, 말씀을 이루는 왕의 모습. 자, 4절 5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들의 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귀도 가져왔지만 나귀에 타지 않고 새끼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뭘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안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라고.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에 그 나귀를 탔다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영은 그분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보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철저히 군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할 뿐이 아니라 그가 말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루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과 일이 같은 자라고 그러죠. 말은 뻥뻥 쳐놓고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일은 제대로 안 해.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이 더 조심하래요. 말은 잘하는데 지는 그렇게 안 살라고 하면 이거보다 위선장게 없어요. 그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가, 매일 듣는가, 참 이거 매일 죽는가, 이거 참 중요하죠.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의 시건치 아니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어요. 한 번 나간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라도 체인지하지 못해, 바꾸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의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금 언약이야. 소금은 변할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맛도 변하지 않고 썩을 수도 없는 게 소금. 그래서 인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소금 언약이다. 근데 소금 썩지 않다느냐? 소금을 어디도 던져봐서요. 소금이 들어가면서 맛이 변하지, 소금이요 맛이 변하진 않잖아요. 소금이 맛을 변화시키죠.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야.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고 인자가 하시니 어찌 후회가 있으랴. 그거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변함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보면 여기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령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힙니까? 인간에게 침 박히고 따금 맞고 바퀴를 차고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폐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야중에도 야단 맞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야단 맞죠.
그게 인간적으로 네가 참 의리 있는 행동인지 모르고 남자다운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의리 있는 행동, 남자다운 행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꿨죠. 옛날에도 그랬죠. 예수님도 아무랬죠. 네가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에? 오늘날 많은 교당마다 여러분 PC 예수, 이게 저 미국 교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한국 교단도 거기 관여돼 있죠. 동성연애, 야, 이게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래서요, 이 워싱턴 주도요, 옛날엔 브룸, 브라이드, 뭐 신랑 신부 했지만요, 이제는 그냥 원투, 그냥 펄슨 원, 펄슨 투. 이거 저주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교계 가요? 그런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우리 다 동성연애 교회에서 시켜라. 이제 안 시키면 걸려요. 이게 성경 말씀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요,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고요, 타협하는 거,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자기들 생각에 이게 옳다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기호에 맞겠지,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는 안 드려도 되냐. 누가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제가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군사 중에 하나를 쳤습니다.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 멋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너무 멋있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우리 말씀이에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참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면 다른 데 가서는 내 허물을 덮어줄 만큼 내 앞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데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짜 사랑하면 뒷구녕에서 수다 떨지 말고 내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요. 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온전케 하러 와서. 우리가 못 이루는 율법을 대신 이루어진 거예요. 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갚지 못하는 죄의 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온전케 된 거예요. 아셨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점부터 또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 데서 쉽다는 거죠. 율법의 1점, 하나님 말씀의 0점 한마디라도 피해지는 것보다.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 가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난 처음부터 말하는 자다. 예, 창세기 1장서부터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죠. 빛이 있으나 그대로. 여러분 그래요. 아까도 말했죠.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을 쓰고 임마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에요. 난 처음부터 말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말해온 분이에요. 그 처음부터 말한 분이 자기가 말한 거는요 1.1도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한, 그분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죠. 생명 자체니까. 그분이 계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하나라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믿고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중에 선지자는 자가 있어서 그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겁내지 말아라. 그건 가짜니까. 정말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 여기저기서 점치는 귀신 노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목사라도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한 게 자꾸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한혹 실수를 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 진짜 종도는 시인할 것입니다. 시인이지 않는 이런 가짜들, 이 지역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아주 이상한 짓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사실이. 여러분, 그 노인네가 지 죽지 않는다고 점점 병들어가면서 죽지 않는다.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고 따르던 사람들 안 돼요. 말도 되지 않는 거에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 다스리는 왕중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을 뭐요? 이루는 왕의 모습.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어라. 너 어떻게 성기는 분별해서 시대는 뭘 줄 모르느냐? 시대를 좀 보세요. 몰랐다고 아니에요. 주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몰랐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다른데 염분에 마음이 없고 재판에 마음이 있고 다른 건 신경 다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에 조심해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것에 귀를 열어라, 이런 것에 마음을 열어라, 이런 것에 눈을 떠봐라. 그런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고 괜찮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 우리 말씀에 좀 신경을 쓰십시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상받은 베레아 사람 같이 돼서 하나님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입성하신 예수의 참모습은 뭐냐? 구원의 주로 오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주로. 자, 6절 11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라 하시니. 자, 여기 특별히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다른 복음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저들이 막 그냥 구원의 왕으로 막 오시는 양 막 이러니까 막 부니까 저거 막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아이들이 저들이 하는 거를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고. 예수님은요 선한 선생이야 그런 거 한마디도 받지 않는 분인데 그때에서는 주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들이 나를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라고. 여러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고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느냐? 왜 임마누엘이 돼서 이 땅에 왔느냐? 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마리아의 몸으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느냐?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이 사단에게 도둑 맞은 거, 영원한 저주에 있는 거, 이거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냥 도적용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러 왔죠. 내가 오면서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사랑하는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더 강건하게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세례 요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로 온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그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왜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를 보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이 공자 다우테터고 같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지 못해서 죽었고 믿으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포들을 바리새인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죄의 짝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이 사망을 당해야 돼. 누가? 그때 죄 없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 그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많은 거예요. 가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범사가 돼도 강건한 복을 다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야. 누가?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너희를 왜 죽어줬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막 그를 부추겨 세워가지고 또 그 부추긴다고 거기 넘어가지고 이단일 끌려간 사람 많듯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강하게 먹게 된 누가?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너를 왜 십자가에 죽어줬느냐? 우리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못하려다. 제물을 한번 끝나면 그뿐이고 제사장도 죽으니까 갈라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산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산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물을 한번 죽이면 그 다음에 죄 지면 또 다른 제물이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산제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사람 제사장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바뀌어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신 산제사장이야.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함으로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저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있죠. 마찬가지.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큰 제물로 거룩한 자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의 참모습을 아는 사람, 그걸 알고 그 안에 관한 분들은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이런저런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받게 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중에서도요 우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진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 9장인가 거기 있죠. 다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청산하는 믿기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근데 여러분 더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행복하죠. 근데 저는요, 그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잘 때, 눈을 감을 때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잠잘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 말은 언제나 안심하고 산단 말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우들은요, 언제나 목자로 삼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 목적을 알므로 항상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이런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드릴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졸장부가 되면 주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